백성을 가르친 왕, 이런 제목으로 여호사밧 왕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후 72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가 한 200여 년 동안 자기들의属国으로 삼아온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서 일으켰던 그런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주후 70년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로마 황제가 바뀌는 이변이 나타나는 바람에 잠시 철수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72년까지 도합 3년에 걸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낙 세계적 강한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주 인심도 흉흉하고 이제 로마 군대를 당할 만한 그런 체주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은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만을 다투고 있고 많은 인명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포로만 하고 있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던 날 하루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가 사람들이 눈을 피하여서 로마 군대의 티투스 장군을 만납니다. 발렌시아라고는 그래야 아버지가 황제였던 그 사람, 나중에 티투스도 아주 황제가 됩니다만 그를 만나 이렇게 간파를 합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한 채의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만 파괴하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성문을 열겠습니다. 무슨 집인데 그러시오? 거기는 책을 둔 그러한 서고입니다. 새로 황제가 된 아들 티투스 장군은 이 말을 믿고 결국은 그렇게 담판을 하고 다음날 성문은 열리고 로마 군대는 희생 없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로마는 항상 보통 때는 점령지에 많은 군대를 두지 않고 점령했다가 배반을 하게 되면 수 없는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러한 특이한 전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 서쪽에 있는 서쪽벽 한 80m만 남겨놓고 모든 성이 다 돌 위에 돌아가는 남자가 다 파괴됩니다. 잔인한 살육이 벌어져서 아낙네와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은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울지 마십시오. 로마 군대는 모든 곳을 다 약탈해도 저 오두막 작은 집은 그대로 투기로 약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두막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 반드시 우리 조국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뒤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2000년간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1948년도 5월 16일 우리가 5월 10일에 총선거를 했는데 5월 16일 독립선포를 하고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물론 독립한 이후에도 4차례의 큰 중동전쟁을 거쳐야 됐습니다만 지금은 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구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전쟁과 벤자카이와의 사이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교육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는가. 또 하나는 그 교육의 중앙에 있는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유지시켜 왔는가. 여실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상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2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셔서 여호사밧 왕 앞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큰 부귀와 영광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2시간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남의 눈치만 바라보고 아니면 옛날 과거를 바라보고 아파하거나 미래에 들떠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러한 운명 속에서 최소한 자기 책임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기피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거나 과거에 한탄하지도 않게 오늘 이 시대를 활용하여 최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승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가 견고하게 되기까지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두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거나 4대 사상에 의해서 큰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지켜줄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자기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고 영문을 두고 군대를 양성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견고한 성읍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어제도 미국에 있는 윤남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글입니다만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카불과 우리는 다른가? 얼마 전 나라가 망했던 이스탄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유감스럽게도 8월 15일 광복절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냐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은 잘못됐기 때문에 망했고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안 망하냐?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튼튼했던 여호사밧이 올리는 영적 원리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에게 교만을 가지고 자기 것을 믿고 아직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야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는 척하고 너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나를 핍박하지만 사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 하고 스스로 믿으려고 하고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아직 네 마음은 지금은 탄탄하게 방비하고 성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보게 되면 과와 과부와 이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때는 환난을 당했다든지 신병이 있다든지 가정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만 먼저 저들을 끌어내기 전에 돌무는 사람이 우리가 열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사 유명했던 중세기 신학자의 안셀림이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가바도기아의 고리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들이 명제는 이렇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우선 믿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넘어서서 알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넘어서 확신에 들어가야 되지만 확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은 우선 자기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은 낮은 곳에 흐르는 것처럼 이것은 뭡니까? 주님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대 동양에 이 묵자라든지 많은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 비를 많이 썼다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낮춰야 되고 먼저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강림도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 저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이후로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성령이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유명했던 사무엘이 은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엘리는 아예 포기하고 자기 집에 가서 편안히 잤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그리워서 하나님 전에서 누워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돼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마음 열고 있는 사무엘에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않고 계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담력의 창시자 요한의 설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학을 성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means of gra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울 가려는 사람은 서울 가는 표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표를 사고서 서울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뭡니까?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 운전하든 서울 가서는 방법을 택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일삼아가거나 술을 말술로 먹어가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정에서 또 가정을 난동판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주님이 원하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속회 예배 드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영적 일기를 쓰고 고전을 읽는 등 이러한 어떤 은혜의 행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영적인 수단에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있다. 여호사밧은 자기 스스로 강하게 대왕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짧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 부친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믿었고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했고 세 번째는 우상과 잘못된 걸 지워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은 그 축복의 시간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축복하셨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가 백성을 가르치고 교육을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이후 하나님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웃의 대적들을 두렵게 하여 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와 대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견고하게 된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가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 읽기가 어렵지만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서급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하란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비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제3년 왕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작심을 하고요,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낸 것만 백성을 가르칠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시 유명했던 방백 가운데, 요즘은 말은 뭡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생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니엘, 마가엘 뿐만 아니고 거기 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기 사람들이 모두 16명이 나옵니다. 보내고 가르치게 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가르치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저 그냥 주먹보고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 통치할 때에 백성을 가르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식민지 통치할 때도 보면 식민지 사람들 교육을 안 넣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많이 말하는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면 나중에 대가리만 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머리만 커가지고요, 그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게 했어요. 머리만 커가지고요, 나중에 시시비비하고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 왕은 보내고 가르치게 하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또 보내서 모든 백성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옛날 백성인들이 기록했던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지게는 제호조여, 일년지게는 제호준이여, 자손 만복은 유독종이라.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일년지게는 씨를 뿌리는 봄에 있다고 한다면 자손 만복은 덕을 심는 거다. 하루 승패는 아침에 있고, 일년 승패는 봄에 있고, 영원한 수수는 결국 우리가 덕을 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설교가 좀 어렵게 됐지만 한번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끔 요즘에 엘리자베트 여왕에 대해서 말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좀 말하겠습니다. 이 엘리자베트 여왕의 아버지는 헨리 8세라고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영국은 특별하게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러냐면,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왕자를 얻기 위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앵볼기는 한 그런 궁녀 출신 여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합니다.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려 5번 결혼하는데 5 여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난 아들들이 바로 메리 여왕, 그리고 두 번째 왕에게 난 것이 엘리자베트 여왕, 그렇게 됩니다.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헨리 8세는 결국 그 왕위에 왕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하게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자녀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늦게 얻었던 남동생 에드워드 6세라는 사람이 불과 6년 만에 죽게 되어서 결국은 적자 출신인 캐터린 왕비, 큰 왕비의 아들이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한때는 자기 어머니가 폐위되고 동생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때문에 이 엘리자베트는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런던 타워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를 쫓아냅니다. 성 바깥에서 특별한 집에서 살기 연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협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피해 메리라고 보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속을 차려가지고 메리 여왕이 자기 여동생인 이 엘리자베트 여왕을 결국 왕으로 지목해서 뒤늦게 왕이 됩니다. 신하들이 엘리자베트가 여왕으로 승계되었음을 알리러 갔을 때, 그녀는 성박하돼서 연금된 자기 집안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상원의장이 쫓아가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여왕 만세를 잊혔을 때, 그는 감격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3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나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겨 나는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나를 죽지 않고 나를 왕로 삼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미워하던 미리 왕이 나를 영으로 지도한 것도 신기하도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엘리자베트 여왕은 자기의 혼신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영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요즘 신약자들이 말할 땐 그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도 죽고 큰어머니도 죽고 5 왕비가 다 죽는 걸 바라보고 가정에 대한 어떤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독신 살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스페인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구애를 했지만 다 거절하고 그때마다 자기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자베트 여왕은 영국 왕 통치 45년 동안에 현명하게 통치하여 엘리자베트 여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이 최대 국가가 되게 합니다. 언니 피에 메리가 때렸던 가톨릭 정책을 처리하고 다시 개신교 정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방면에 급진적인 개혁을 벌이고 중도적인 개혁을 하고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메리 여왕이 핍박으로 해서 나라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국가 위상은 고양되었으며 국가 재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영국은 이때 해외 진출을 틈을 타서 그리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고 계속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왕을 존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와 교육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가 인기였고 로마 시대에는 검투 경기가 유행했고 비잔틴 시대에는 전차 경기가 유명했다면 영국은 문학과 연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문인이었던 셰익스피어가 그 밑에 있어서 많은 걸 도왔고요. 저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커가 철학자로 썼던 때입니다. 깊은 여러분 얘기 안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집집마다 악기를 갖추고 문화활동을 즐겼으며 저들이 연극을 통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들을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엘리자베트 여왕은 스포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연극을 통하여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베이컨의 어떤 이런 철학을 통하여서 철학을 하는 방면,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의 황금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이 최강의 국가로 들어서게 된 동기였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셰익스피어를 사랑했는지 누구 말에는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트 여왕이 어떤 살겨만이 난 아들이라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엘리자베트 여왕이 영국을 탄탄대로에 들어서기까지 무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물론 무적한 데를 이어서 결국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됐지만 그 위에 문학과 철학과 백성을 교육하는 데 앞장을 세워서 나를 튼튼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왕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백성을 교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개혁자들과 훌륭한 인물들이 가리키는 인물이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루터와 웨슬레와 칼빈 등 요한 웨슬레 한결같이 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깊이 얘기하겠습니다만 감리교의 처음 사람들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웨슬레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휘필드라는 사람은요, 여관집 아들이었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고요, 심리 바깥에서 마이크가 없던 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좋고요, 아주 천부적인 재주를 타고났다는 겁니다. 설교에 관한 한 일단 웨슬레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휘필드는 교육을 소홀히 했고 웨슬레는 교육을 강하게 해서 오늘 감리교는 웨슬레 밑에도 크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을 보내고 백성들이 가르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모든 백성들이 배우기를 했다는 것, 여호사밧은 가르치는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백성, 가르치는 왕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바로 국력이요, 교육은 뭡니까? 힘이요. 그런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말한 책들의 교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명심복음 훈자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다 해도 자손에게 경전 하나를 가르치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치만 못하도다. 억만금을 물려주고 많은 황금을 물려줘도 경전하는 만 하나 가르치만 못하고 저들이 하나 재주 가르치는 말 못하다. 미국의 유명한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교육의 중요성은 자유와 정의의 복음간다. 이거 없이는 자유도 정의도 다 영구히 지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장군은 그런 욕심을 많이 부리면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 선악 양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역사적 평가가 참 헷갈리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그런 특이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교육이 모든 행정의 첫 대상이 되어야 된다.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국방도 중요하고 자기처럼 장군이 되어야 되고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교육의 근간에 서야 나라가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 젊은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국가에 대한 선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백거기, 명심보감, 페스탈로치, 그리고 우드로 대통령, 윌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아인슈타인 전부 말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황금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잊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다. 배울 때 다 아무 다 잊은 것 같다. 그걸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하면 성서의 많은 유인들이 가르침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기록된 것을 백성들이 가르쳐라.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심한 전투를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게 하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 장군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칼만 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임예송을 말씀했습니다만 묵도한 말씀이 뭡니까? 쉬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후에 또 하나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마음에 새기고 네 미간에 세우며 집안의 문설주에 기록하고 표를 삼고 내 옷술에도 메고 다녀라. 손목에도 매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요수아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했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개혁을 하는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요시야 왕도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장로들을 모아서 교육했습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회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선한 왕들이 한결같이 말씀으로 들으셨으며 포로기 이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들이 부지런히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들이 그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포로기 이후에 깨어진 정서, 저들이 피곤한 정서,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력이 없어서 앞길이 막막한 때 저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주님의 행적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회당과 도시에 다니면서 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였고, 그 후에 천국을 전파했고 모든 악한 것과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일단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하기 전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다락방 강화, 전부 가르치는 뭡니까? 설교,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생애도 바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와 다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가르치시고 앉으사 무리를 배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린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강당을 쓰기 위해서, 당신을 바다에서 하고 호숫가인 사람들이 연설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렇게 축복받기까지 강하게 된 것, 국방을 잘한 것도 있고, 또 지난번 승대 여호와를 전심 사랑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740년대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에 미국 동부 13주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미국 사회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소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바로 대각성 운동, 우리를 말하면 대북운동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공터를 밀어붙이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모여서 호롱불을 켜고요,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울고 불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평가를 말하기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각성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단합을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알다시피 미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부자들이 간 게 아닙니다. 영국이 쫓겨난 사람들, 범죄자들, 그리고 강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꿈을 찾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 거기 가면 땅을 그냥 준다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금이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면 뭡니까? 내 자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서 왔지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이태리, 스위스 전역에서 옵니다. 각기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각기 자기들 여기다가 처음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 천막 집회라는 것이 바로 이 대각성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민족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말도 다르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얘기하면서 다시 점령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대각성 운동. 그래서 백성들을 탄압해가는 것, 모이는 걸 알았던 것, 처음으로 많이 모인 것이 대각성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민족의식을 느끼고 나름대로 아메리카라고는 나라를 형성하기에 준비된 독립전쟁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성기를 통하여 미국의 교육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결국은 미국을 든든히 세웁니다. 들어보세요. 이미 목사들의 설립되어 있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다 목사들이 세운 겁니다. 1740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민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벤자민 프랭클이 확장시켜 펜실베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듭니다. 1746년에는 장로교도들이 뉴저지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만듭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나온 유명한 대학입니다. 1948년도는 뉴햄프셔주의
데이비드 브레너더라고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사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인디언 선교를 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브레너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엘르 아잘 필락이라는 목사가 인디언과 백인들을 위해서 다트모스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웁니다. 1764년은 노드 아일랜드에서 제임스 매닝 목사가 침례 기도들과 함께 브라운 가문에 힘입어서 브라운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앵글리칸 영국 국교도들이 뉴욕시에다가 킹스 칼리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이 대학 전부 다 아이비리그입니다. 하버드, 예일, 브라운 대학, 다트머스 대학, 지금 말하는 펜실베니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이 뭡니까 브라운 대학, 이 콜롬비아 대학에 여기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붙이면 뭡니까 저기 두루인가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뭡니까? 아이비리그,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 대학 안에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결국 이 대학정 운동은 대학정 운동을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교육으로 연결됐고, 이 교육이 국가 발전에 헌신했고, 이 발전을 통하여 나라가 견고히 서고 오늘날 미국이 서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시작을 제가 요한한 벤 자카이라는 분이 서구를 담보로 하고 성문을 열어주고 주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은 망하기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걸 하나도 다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보세요. 유대인들이 요즘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는 잘 알다시피 전 세계의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물리학상이 제일 어려운 상이고 아인슈타인이 탄 상이죠. 이 상의 절반은 유대인이 탄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33%, 예일 대학의 28%, 콜롬비아 대학의 28%가 재학생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법대 교수들, 소위 말하면 뭡니까? 공부벌레들, 그들을 가리키는 하버드 법대의 교수들이 40%, 60%가 결국 유대인이라는 것. 세계사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훌륭한 사상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큰 금융회사, 은행을 쥐고 펴고하는 그런 돈회사들이, 엄청난 재벌들이 전부 다 유대인 소관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국방성, 펜타곤 그 40% 직원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맡고 있는 코로나 만든 사람들,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멤바, 지난번 공부한 유대인입니다. 소아마비, 천연두, 전부 백신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사실은 교육을 중시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 군대의 종을 막겠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중국을 여행하면서 열차를 타는 기억이 나는데, 열차칸에서 10여여 시간을 계속 책만 읽고 있었다는 사람,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유대인 납비가 쓴 책에 보게 되면 현재 또 유대인들은 광부들도요, 탄광에들은 탄을 캐는 탄광 광부들도 개인 집에 3,000권 이상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책을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라파 영지를 여행한 사람들이 글을 쓴 것 보게 되면 관광지 폴란드 같은 데 마차가 무대가 있습니다. 마차에 끄는 사람들도 오후에 되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뉴욕시에는, 맨하탄에는 유대인 학교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들으니까 맨하탄 건물의 40%가 유대인 겁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학교 있을 때도 우리 그 권사님 아들 두 사람이 형제가 가서 뉴욕에 가서 장사하는 데 가면 가봤더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 유대인 거요, 그러더라고요. 다 유대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제 9월달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간입니다.
어쩌면 7월 8월 수련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방만했던 사람들이 학기를 개학하면서 다시 신앙을 바로잡다는 그림에서 감리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주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뭐냐면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임무를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스스로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뿐만 아니고 교육을 하고 백성을 가르쳤던 임금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교육을 중시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여호사밧이 또 하나 교육을 중시했던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가르치고 보내고 또 보내서 모든 백성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인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떠비지 않는다라 하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의하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